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 절기에 관한 말씀이시죠. 미리 다 여러분 찾으셔서 예배 오셔서 바로 읽으셨죠. 그렇죠. 집에서 한 번씩 읽어와도 좋아요. 한 번 말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같이 다 찾으셨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별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에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선생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정말 그리스도 잘 누리셨죠? 아멘. 선생님도 한 주간 동안 실제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리스도가 나랑 함께하는 거,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모세와 새 절기죠. 새 절기가 뭔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봤는데 요 새 절기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원래 인간과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성경을 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 중에 우리 인간도 속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죠. 지금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실제로 우리의 영이 가장 행복한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6,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은 무엇을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근데 이 언약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로봇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우리도 자유의지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 이거를 지켰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렇죠? 근데 어떤 존재가 있어요? 맞아요. 사탄이라는 또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때는 이제 자유의지가 없어지고 얘의 조종을 받게 돼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인간이 이렇게 원래 인간이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한 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조종을 못 받아요. 그게 진짜 선생님 일주일 동안 이거를 많이 봤거든요. 인간의 문제가 뭐고 인간을 보는 눈이 우리가 열려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창세기 6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서는 당대 의인 누구만 남겨놨어요? 노아와 그 가족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인간을 다 몰살해서 진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또 그 노아의 후손들이 이 원래 인간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또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또 누구를 선택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실제로 이 원래 인간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진짜 인간은 이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더라고요. 그게 뭐로 나타났어요? 12가지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12가지가 뭐예요? 나가 중심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니라. 보세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내 중심으로. 새벽 기도 가서 무슨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99%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줘라. 건강하게 해줘라. 또 부자 되게 해줘라.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기도 해요? 안 해요? 절대로 그런 기도는, 선생님도 그런 기도는 안 했거든요. 처음 불신자에서 교회에 왔을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말씀 잡고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진짜 성취되고 각인되도록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나를 위한 기도. 교회 다니는 이유도 뭐예요? 나와 내 가정과 내 가문이 실제로 육신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기도 제목으로 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점심을 먹고 학생들이 안 오니까 학교 운동장을 좀 한 30분 걸어요. 그 중에 이제 교감 선생님이 그거를 제일 열심히 하시면서 막 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교감 선생님은 서산에서 제일 큰 교회의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도 하면 저는 좀 영적인 얘기를 주로 많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고 받거든요.
근데 작년에 있잖아요. 진짜 아유 진짜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진짜 그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그 선생님도 진짜 잘할 텐데 결혼을 하고 1년도 안 됐는데 바로 다른 선생님이랑 또 사랑을 하게 됐대요. 남편 말고. 그래서 막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이제 1년이 끝나가면 다른 학교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런 게 이제 적어서 내거든요. 근데 그 두 선생님이 같은 학교를 지원을 막 하는 거예요. 아직 이혼도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얘기를 했죠. 우리는 영적인 걸 보지를 못한다. 나 중심이고 혹시 그 선생님이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뭐가 아닐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 있다. 그냥 교인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준은 모두 12가지로 다 뭐를 판단을 해요? 우리의 기준, 율법, 그죠? 도덕, 윤리 그거로만 판단을 한다. 근데 보세요. 유다가 며느리랑 결혼을 해가지고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족보가 생기지 않았냐. 또 다윗은 남의 아내랑 또 우리아의 아내랑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또 이렇게 계보가 되었다. 또 기생 라합은 또 어떠냐? 기생을 통해서 다윗의 할머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했더니 그건 우리는 도덕, 윤리 내 기준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게 99.9%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시고 원래 인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처음부터 다 주셨는데 요 사단의 계략이 진짜 기가 막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죠? 사단은 진짜 우리를 조종해요. 그쵸?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조종은 잘 받으려고 안 해요. 사단의 조종을 실제로 받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인간의 문제, 인간을 보는 눈, 우리가 진짜 사람을 볼 때 뭐를 보면 안 돼요? 내 기준. 나는 참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러면서 바로 누구한테 조종을 받는 거예요? 사단한테 조종을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거부터 질문을 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까? 그쵸?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답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출애굽을 한 유대인에게 광야에서 뭘 주셨어요? 뭘 주셨죠? 유월절을 주셨어요. 너무 어려운 말이죠? 우리말은 한자가 60%였어요. 이거는 넘는다, 넘어서 끝냈다 그런 뜻이거든요. 월남 들어봤어요? 월남이 뭐예요? 우리 민성이 월남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월북은 뭔지 알아요? 모르죠. 우리나라 38선이 있는데 남북 있잖아요. 휴전선이죠. 휴전선을 넘어왔다. 넘을 월자리에서 월남. 북쪽으로 갔다 월북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빠져나왔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사실은 이 사단의 올무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 그걸 유월절이라고 해요. 선생님 중학교 때 국사를 배웠는데 맨날 이렇게 어려운 말인데 선생님이 하나도 설명을 안 해주고 그래서 그냥 다 외웠어요.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여러분들도 낱말 뜻을 알면은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죠? 이거는 더 잘 알 거예요. 패스 오버. 이건 알죠? 여러분들. 다 넘어간 거예요. 사단에게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뭐를 통해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었죠? 맞아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이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성경을 다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단은 요한일서 3장 8절 뭐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참 왕이잖아요.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로 누려야 되거든요. 사단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렇게 선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조종당하잖아요. 난 이게 좋아. 이거 계속 하고 싶어. 그죠? 사단이 완전히 박살 났어. 난 하나님 자녀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이렇게 선포를 하면 실제로 이게 사단에게 안 끌려다녀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지식으로만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 이걸 실제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삶에서 99% 이렇게 사단의 종로로 평생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단 한 번에 사단 박살 났어. 나는 사단이랑 상관없어. 6월절 그리스도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 이렇게 하면은 삶 속에서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그죠?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참 제사장이죠. 보세요. 자꾸 하나님 안 믿잖아요. 안 믿는 문제를 누가 끝내셨어요? 그리스도가 끝내셨어요. 난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야. 하나님 안 믿는 죄 다 해결하셨어. 이렇게 자꾸 선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꾸 죄의 종으로 패스오버 했는데 또 끌려다녀요. 이게 진짜 인간이더라고요. 진짜 고질적인 인간. 최고 축복 주고 진짜 서밋으로 축복을 주셨는데 누구한테 끌려다녀요? 사단한테. 이걸 보는 눈 자체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보는 눈이 열리면은 계속 선포가 되겠죠. 일 사건 속에서 순간순간 아무 일이 없어도 이런 게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죠. 보세요. 하나님 만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단의 종로로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고 그 상태로만 자꾸 가요. 그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어디에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사단과 하나님 떠난 죄와 지옥 배경을 완전히 뭐 하신 거예요? 끝내신 거예요. 그죠? 이 실제 복음을 보는 눈이 내게 있으면은 모든 사람 다 살리겠죠. 진짜 달라요. 여러분들 교실에 뭐 25명, 30명 있는 그 교실에서 혼자 다르다니까요. 이거 사람 보는 눈이 열렸죠? 복음 보는 눈이 열렸죠? 그러면은 실제로 달라요. 서밋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 자녀인데도 계속 이렇게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상태, 육신적으로는.
정말 쟤는 교회 다니는데 찌질이 같아. 뭐 육신적으로 다 더 못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정말 영적으로 서밋이 되면은 육신적으로도 그건 당연히 하려고 안 해도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반을 살릴 수 있는, 선생님까지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빠져나왔잖아요. 패스오버 했어요. 근데 며칠 만에, 이거는 5노자예요. 순이 여러분들 10을 나타내는 순인가 알아요, 몰라요? 순. 5순이면은 5번씩 10번이면은 얼마예요? 50일이죠. 50일 만에 무엇을 했냐면은, 맥이 무슨 맥일까? 맥주 할 때 맥 제일 많이 들어봤죠? 맥이 뭐예요? 보리예요, 보리. 추수할 때 추자 알죠? 맥추. 50일 만에 패스 오버해서 무엇을 했냐면은 보리를 거뒀대요. 6월 정도에 이렇게 여기에서는 보리를 거두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보리를 거뒀다라는 기념일이 바로 뭐냐면은 맥추절, 우리 맥주 감사절 이렇게 하죠. 오순절이라고는 않죠. 이 6월절 때는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까 성경 말씀에 있었죠. 그거는 무교절이라고 처음에는 했었대요. 무교절, 6월절 이렇게 좀 날짜가 달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6월절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무교, 또 무슨 어려운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없을 무하고 교는 발효할 때 그 효를 교로도 읽는 것 같아요. 발효가 뭐예요? 여러분들 빵 먹을 때 엄청 보들보들하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이스트라는 발효제를 넣어서 그래요. 근데 무교니까 발효하는 걸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고 빵을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과자처럼 완전히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맛있을까, 맛없을까? 맛없죠. 그 맛없는 거를 먹으면서 이 패스오버, 그리스도를 뭐 하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라는 게 무교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50일 만에 이걸 거두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이거는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걸 뭐라고 해요? 안내, 살주에서 내주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는 걸 인도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가 진짜 말씀을 잡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출 때 성령께서 일을 하시죠. 일하시는 걸 뭐라고 해요? 역사. 성령 내주 인도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하나님 자녀들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걱정할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거의 100%라고 보면 돼요. 100%가 맨날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 나는 어떻게 살까? 난 어떻게 먹고 살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이 염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염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를 하신다. 이게 초대교회 때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엄청나게 모여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뭐가 역사했을까요? 성령께서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때도 언제 모여서 기도했대요? 오순절 날에 모여 기도할 때 뭐가?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죠? 오순절.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 우리는 염려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예요. 진짜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거의 100% 사람들이 사단의 조종은 너무 잘 받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선생님이 그걸 봤거든요. 그리고 걱정할 필요 진짜 없어.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은 들어봤죠? 이거는 수장절이라고는 들어봤을까요? 이건 좀 낯설죠? 그죠? 이거는 거둘 수, 저장할 장, 거두어서 저장을 해요. 언제? 주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가을에 그러죠. 추수해서 저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놓으면 겨울 동안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죠? 이거는 사도행전 1장 3절이고 여기는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하나님 나라.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곡식을 저장을 해서 미래에 걱정하지 말아라. 미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당연히 어디에? 하나님 나라. 그죠? 거기에 우리가 뭐를 더하면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전도와 선교 속에 있으면은 그 열매들과 함께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죠? 이 모세의 출애굽을 통해서 새 절기를 주셨고 또 주신 거 두 가지 중요한 거 뭐가 있었죠? 언약을 주셨죠. 언약궤. 그죠?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가는 곳마다 무엇을 지으라고 했어요? 성막을 처음에 지어서 그걸 옮겨갔잖아요. 보세요. 언약 말씀 주셨죠? 성막 하면은 뭐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은 성전을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 세절기를 주셨어요. 이 세절기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야, 마귀자녀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라. 그죠?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미래도 걱정하지 말라니까. 너희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미래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 무엇에 방향 맞춰라?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라. 선생님은 이 결론을 간단히 우리의 삶이 뭐면 끝이다? 그리스도. 여러분들 선생님이 만든 작품이 뭐예요? 칠흑송이잖아요. 이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칠흑송 할 때 마음에 성령 충만함 한 번도 경험 못했죠? 한 번만 경험하면 그거 계속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중독이 돼요. 성령 충만한 중독.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 어제 학원 복음화 때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처럼 어린데 사무엘이 뭐였다고요? 영적 서밋이었다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불신자나 부모님들도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한번 눈꽃만큼만 실천해 보세요. 실천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말씀 들으세요. 집에서 매일 말씀 여러분들 녹취하기 힘드니까 막 초등학생들한테는 강조 안 하거든요. 근데 하면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초등학교 친구들도 녹취하거든요. 선생님이 계속 하잖아요.
선생님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 속으로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의 말씀에 집중을 할 때 제일 행복해요. 이번 주에는 선생님이 또 하나 작품 만들었잖아요. 우리 유년부, 유치부들 계속 뮤지컬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른 예배 드릴 때 여기서 막 완전 전쟁터 같거든요. 쿵쿵거리는 거 여기 다 들려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를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한 명씩 다 지정해 준 거 가지고 뮤지컬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그게 실제 사무엘처럼 어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그것만 되면 뒤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게 돼요. 그것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뭐 하면 돼요? 집중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놀면서 그리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만들었으니까 그걸 이제 할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 또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 아직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 24시 기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요거면은 끝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귀한 렘넌트들 한 주간 실제로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자꾸만 고백하고 사단을 결박을 하세요. 야, 사단, 너 사단 십자가에서 머리 박살났잖아. 근데 왜 자꾸 내 마음 생각에 자꾸 기어 들어오냐. 이 사단은 박살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자꾸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분명히 삶 속에서 사단의 조종을 받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해도 돼요. 이건 사단이 시키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구나. 요것만 분별하는 귀한 렘넌트들, 자꾸 그리스도 고백하는 귀한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실제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다 해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실제로 믿고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들의 삶의 영혼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주인이 되어주는 이 한 주간이 되고 오늘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